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에게. 원래는 제목이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제목을 잡고 싶은데 글자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슷한 개념인 육체를 따라 난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잡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에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 또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율법을 따라 그냥 막 그렇게 내 힘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수시로 주시는 성령과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뭐냐면요, 이미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많은 박해도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잘 믿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만 믿는다고 쓰냐?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 을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한턱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나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꾸 못 살게 굽니다. 핍박을 하니까 여태까지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그 핍박이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싫어서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가버리기는 이미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적당하게 우리가 타협하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자.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비유를 한다면 어떤 것이냐면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피우지 말라, 주일날 놀러도 가지 말라, 제사도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또 교회끼리 서로 잘 믿다고 서로 싸우네요. 막 그것도 귀찮다. 목사가 어찌 열심을 내서 막 새벽기도도 깨워라 사고 막 귀찮아서 막 정신 사나워서 못 살겠다. 막 나는 내대로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아이고 참 쉽게 믿는 천주교로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로 옮겨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꼭 그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1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너가 율법 샀는데 진짜 율법이 뭘 말하는지 우리 한번 말해볼까? 까놓고 한번 논쟁을 해볼까? 지금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알면 나하고 한번 논쟁을 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 오경 율법이죠, 그죠? 율법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첫 책인 창세기를 딱 꺼내어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언약을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것이 어떻게 언약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단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해도 여러분 모르겠죠, 그죠? 세 대지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좀 새롭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살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율법을 가지고 정면 승부를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를 딱 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충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야 되느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갈에서 낳고, 그죠? 배가 다릅니다. 그죠? 하나는 정실 부인이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사라에게서 난 누굽니까? 이삭에게서 낳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게 왜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 언약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는 잘 아니까 조금 설명하십시다. 그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 시작하면 저 신의주 끝머리 살고 있는데, 그만큼 거리가 떨어져서 멀리 사는데, 야야 네가 네 아비 친척, 그죠? 본토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라는 땅으로 가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내가 네게 세 가지 복을 주겠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자손을 장대케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갖다가 너와 내 자손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그 다음에 네 씨를 통해서 단수입니다. 그죠? 누구를 주겠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인류의 구원자를.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 뭐냐면, 첫째는 자손입니다. 그죠? 둘째는 뭡니까? 땅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75세에 왔거든요. 그죠? 사라가 65세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요.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줍니까 안 줍니까? 지금 75세에서 약속을 받고 85세가 됐는데 이제는 천국에 갈 나이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뺏기겠습니까? 땅 안 준다고 뺏겼습니까? 빨리 예수님 안 보내준다고 뺏겼습니까? 시험에 들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보십시오. 아이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데 75세에 준다고 약속해놓고 10년 지나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10년 동안 기다리는데 여태까지 와 안 줍니까? 그것 때문에 뺏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상 준다고 하는데 무슨 상요? 차 부숴마. 내게 자식 준다 그러고 자식도 안 주면서 무슨 상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 길린 종놈 엘리에셀이 내 뭐가 될 것이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내가 준다면 주지. 내가 준다면 주지. 절대로 네 몸에서 난 자라야. 한번 따라합시다. 상속자가 될 것이다. 12절에 보시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가 나야 네 상속자가 되고 네 후손이 되고 네 씨가 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녁에 별이 하늘에서 쏟아지지 않습니까? 은하수가 쏟아지는데 야야 하늘 봐라. 네 저 별 셀 수 있나? 못 세겠는데요. 못 세겠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아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아직 씨도 한 명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셨다고 했습니까? 어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니, 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종이 누굽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이죠, 그죠?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이 낳았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정실 부인 누구예요? 사라. 사라에게서 나중에 누가 낳았습니까? 이삭이 낳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꺼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입만 열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좋다.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라는 얼굴이 예쁜데 말입니다. 몸매도 참 좋은데
똥배는 불러오면서 그냥 배는 안 불러오는 거예요. 그죠? 알을 베야 되는데 기가 찹니다. 하나님이 10년 기다려도 안 주니까 말입니다. 이제는 다급해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저희 하늘의 별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는 그때 없었거든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언호를 합니다. 내 몸 좀 하갈이 있죠. 씨바지도 줄 테니까 들어가서 자식을 낳읍시다. 나도 가능성이 없고 당신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아무래도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들 하나 낳으십시다. 무슨 소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보여주면서 약속하셨는데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조금 더 참아보십시다. 그죠? 그래야 되는데 마치 하와가 말입니다. 선악과를 하나 뚝 따가지고 아담에게 주면서 먹으면 몸에 좋다니까 먹어보소 하고 턱 줬습니다. 그죠?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뭐 할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했는데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큰일 난다 안 된다 하고 말려야 되는데 주니까 더부석 받아 먹은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막 싫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죠? 자,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16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집사님 4페이지에 있습니다. 16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뭐였습니까? 임신하매. 히브리 문법에 보면 전부 와우 계속법입니다. 사라가 주니까 덜렁 뭐였습니까? 받아가지고 뭐했어요?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자마자 에즈순에저 그죠? 뭐했습니까? 임신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 23절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 낳고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러면요. 지금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뭘 따라 낳았다는 말이죠?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남녀가 동침했으니까 그죠? 아이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고 아이가 생겼으니까 낳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생리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인 사라는 어떻느냐? 여러분 사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에서 보시면 사라와 이삭뿐만 딱 정리하면 사라는 여주인입니다. 자유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은 뭘 따라 낳습니까? 23절에 보시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에게서는요 한번 들합시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뭐가 났다고요? 이삭이 났다. 그러면 두 개가 반대가 되어집니다. 이스마엘은요 육체대로 낳고 한번 들합시다. 이삭은 약속대로 낳았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99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났어야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놓고 오셨습니다. 밖에서 듣던 사라가 말입니다. 한번 더 합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이가 내가 나이 90인데 하나님 좀 무리하셔도 오버하셔도 너무하십니다. 그랬습니다.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요 우리가 동침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부부관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무슨 자식은 자식.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네가 늙었든지 말든지 아이를 낳든지 말든지 내가 약속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주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끝나야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내 힘이 다 빠져야만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이 살아있으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육체로 따라 난 교인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약속대로 태어난 성도가 있습니다. 육체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자기가 종교성이 있어 잘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뭐 그 종교성이 있어서 교회가 내 마음에 딱 몸에 맞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내가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2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4절 제일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비유니. 이 비유란 말은 성경에 비유란 말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냥 파라볼레, 영어로 말하면 패러블, 그죠?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여기에 비유란 말은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죠? 알레고르메노라는 말인데 영어로 이게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 뭐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만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것은 언륜이,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이것은 풍륜이, 풍류법 있지 않습니까? 알레고리카라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국어사전에 여러분 언류를 찾아보시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의 기반을 두고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이라. 말도 어렵죠, 그죠?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비유가 참 많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참 많습니다. 이 다 비유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풍류로 설명합니다. 은유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대표적인 예가 10장 3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마다가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뭐 했더라? 도망갔더라.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잘 알고 있는데 비유는요, 단 하나의 메시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풍류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혜스럽긴 합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마다가 내려가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해발 180m가 넘는 텔, 그죠? 언덕 위에 세워진 도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반대로요, 조금 밑으로 남쪽으로 동서쪽으로 내려오시면요, 서남쪽으로 내려오시면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리고는요 해저 180m입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형성된 도시가 뭡니까? 여리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데서부터 여리고를 올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형적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유적으로 풍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자꾸 내려가고 내리막길을 걸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강도를 만납니다. 은혜스럽죠? 근데 성경의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이게 풍류입니다. 이게 은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청산별곡에 보면 시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비야 청산 가자. 밤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부다집 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자, 여러분, 나비 범나비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꽃이나 잎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조 개념입니다. 그렇죠? 보조 개념인데 원 개념은 딱 숨겨둡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나비하고 범나비는 뭘 말하겠습니까?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꽃과 잎은 뭘 말하는 것이죠?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 속에 원 개념을 숨겨놓고, 그죠? 풍류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딱 숨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은유법이다, 풍류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은 것은 아마 따라합시다. 두 언약의 풍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두 아들을 낳은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두 아들을 낳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막으시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허용하셨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언약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언약은 오늘 본문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마고요 종노릇하고 그랬습니다. 왜 이게 언약이냐? 하갈과 이스마엘이 왜 하나의 언약의 샘플이냐? 한번 합시다.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자연 발생적으로 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약속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은요 옛 언약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와 이삭은 뭐냐? 하나님의 새 약속, 새 예루살렘의 약속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26절 보실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뭐라? 어머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죠? 사라와 이삭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 누구냐? 사라와 이삭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그 다음에 초자연적으로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옛 율법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새 언약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느닷없이 우리가 알아듣기는 참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톡 써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절구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들어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갖다가 위로하고, 그죠? 아이 낳지 못한 라헬을 위로한 것 같고, 그죠? 아들 낳지 못한 사무엘의 어머니 누굽니까? 한나를 위로한, 그죠? 아직도 자식이 없는 홀로 된 여자를 갖다가 위로한 말씀처럼 들립니다만은 우리가 이사야서 문맥 속에서 바라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식들 다 죽고 남편들 다 죽고 힘없는 사람마다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이 지나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근데 70년이 좀 지났을 때는요 이미 바벨론에서 뭐합니까? 터잡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미국 이민 간지 그죠? 70년이 지났으면 벌써 한 3대가 안 됐겠습니까? 그죠? 처음에 1세대는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2세대, 3세대 지나면요. 이제는 거기서 터잡고 거기서 제법 자리 잡고 대학 교수 의사 하면서 그죠? 변호사 하면서 세무사 하면서 그냥 편하게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해도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안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배가 좋았어. 성전이 좋았어. 말씀이 좋았어. 세상에 필요한 것 다 많이 있는데 그 좋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려두고 오직 믿음과 약속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뭐 하더라 말입니까? 돌아오더라. 그런 사람을 갖다가 저 선지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남은 자들. 말세에 또 우리가 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요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 주는 것 가지고 단물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나는 그거 싫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요 그런 사람을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들.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비록 너희가 소수라 할지라도 1차, 2차, 3차에 돌아왔습니다만은 합쳐봐야 10만 명밖에 안 돌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약속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비록 숫자가 적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더 합시다. 번성케 해주마. 하갈은 쑥쑥 잘 나왔습니다. 사라는 이미 늙어서 끝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주겠다. 내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사라는요,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와 같은 모형입니다. 이삭은 예수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자연적으로 육체를 따라 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고, 옛 언약에 갇힌 사람들이고, 옛 언약에 갇힌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결론이 있습니다. 자,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그죠? 성령을 경험했다면 너희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가 참 교회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요,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을 비유로, 은유로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걸 현대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렵지만은요, 이 말씀을 잘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가서 읽어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로 돌아가면서 이걸 갖다가 갈라디아 교회에 적용하고 오늘날 현대 교회에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마엘 이야기가 어느 쪽 이야기입니까? 바울 당시에도 1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교회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마도다 그러하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창세기를 보십시오. 21장 8절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삭이 한 4살 5살 됐을 때입니다. 그죠? 젖을 뗐으니까. 그죠? 옛날에는 젖을 오래 먹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젖을 떼고 이제 큰 잔치를 하면, 우리 같으면 돌잔치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한번 들어봅시다,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이삭보다 이 이스마엘은요 14살이 많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4살이면 이스마엘은 18살입니다. 맞습니까? 이때까지는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삭이 없을 때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자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보니까 이상하게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에게로 기울어집니까? 이삭에게로 기울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18살 정도 먹어보니까 말입니다. 철이 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내게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이삭에게로 간다는 것을 이스마엘이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희롱한 것이 아니라, 아니 이거 놀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핍박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 성경은 뭐 했다고요? 놀리는지라, 조롱했다 그랬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핍박한지라, 핍박한지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자기 힘으로 예수 믿고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육체의 모양을 자꾸 드러내서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핍박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자꾸 무시합니다.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참 많이 갈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번 더 합시다.
유업을 받을 자는 이삭이다. 30절 읽어보실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21장 10절 12절로 조금 넘어가시면요, 이제 사라가 열탕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와서 막 쥐어 뜯을듯이 말합니다. 당신이 안 낳았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 지금 내 아들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유삭을 핍박하는데 당장에 안 쫓아내면은 당신하고 내가 안 살 기다. 내 나갈 기다. 내가 쫓아. 야, 여러분 그럴 만도 안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당신 우리 유산을 갖다가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말해주십시오. 배는 다르지만은요 씨는 똑같습니다. 그죠?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누구 새끼입니까? 쥐 새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라가 와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뭐해라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 말을 들어줬습니까? 사라의 이야기를, 사라 편을 손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대로 난 자가 아니라 내 약속대로 성령을 따라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이삭의 씨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육체대로 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약속대로 성령을 따라 난 자라야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너가 똑똑히 들어봐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육체대로 한 것 아무 소용없다. 교인도 아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를 상속도 못 받는다. 이 땅에서는 좀 득세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육체를 따라서 율법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육체 본성을 따라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구주인 것이 믿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고 그게 편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 나온 사람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육체대로 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 자식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상속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아, 우리가 성령으로 약속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어째 육체대로 이스마엘처럼 살려고 하느냐? 지금 율법주의자들에게요 아주 막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쐐기를 딱 박아버렸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좀 안다고 그러지만은 봐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모세가 쓴 율법을 가지고 창세기를 가지고 그들을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은 두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 언약이고 하나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시내산 율법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누구요? 새 예루살렘 하늘의 언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요 성령으로 따라 난 자가 누구라고요?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 두 부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성령으로 따라 난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꼭 성령으로 난 사람들 갖다가 핍박하게 되죠. 왜냐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게 느껴지거든요. 시기가 나거든, 질투가 나거든요. 그래서 공연히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좋은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고, 그죠? 약속대로 성령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 많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육체 모양은 볼품이 없지만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묻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들. 그런 교회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육체 잘난 것으로 본을 삼고 그것으로 힘주고 그것으로 득세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볼품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다? 은혜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내 생각에 육체대로 하는 그 말씀을 오직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위로부터 새 예루살렘의 언약을 가지고 약속대로,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